12월의 첫 주일, 이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9장 28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8면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쥐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며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인도의 성자 이 선다싱이라는 분이 본래는 이 인도의 독실한 힌두교도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비견할 만큼 신비스러운 체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한 후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평생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네팔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들어가서 감옥살이를 했을 때에 아마도 그를 좀 못 살게 굴 생각으로 이 감옥에서 그를 살인을 한 사람들, 이런 흉악범들이 모여 있는 그 방에 함께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흉악범들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몸은 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자유가 있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저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때 저들이 하나 둘 이제 주님을 영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간수가 이곳 방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방에서 이 온 흉악범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래 소리를 듣는 중에 그 간수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천국이 따로 없고 여기가 천국이네. 여기가 천국이다라는 거죠. 이런 고백이 있었다라는 그런 그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 숲속에서 지저귀는 새의 지저귐을 듣고 어떤 사람은 새가 노래한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는 새가 슬프게 울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새 소리를 듣고 이게 노랫소리인지 이게 울음소리인지 구별할 만한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찌 보면 그 마음의 문제겠죠. 그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 그 마음이 슬픈 사람들에게는 그 새소리가 슬픈 노래소리로 들릴 것이고 또 그러나 그 마음이 기쁜 사람들, 그 마음속에 자유가 가득 찬 사람들에게는 그 새소리가 찬송의 소리로, 노래의 소리로, 행진가의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곧잘 상황이 어려워졌다, 환경이 어려워졌다, 날이 좀 힘들어졌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본인 자신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 마음에 천국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속에서도 천국을 찾고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 마음속에 지옥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지옥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바로 그 대목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 마음에 지옥이 있는 사람은 새가 우는 것은, 그죠?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 우는 것을 넘어 절규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마음속에 천국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 새소리, 같은 새소리를 듣고도 그 노래가 노랫소리다, 그죠? 행진가의 소리다, 기쁨의 소리다, 사랑의 소리다, 행복에 겨워 부르는 노래다, 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목회자가 되어서 첫 이 사역을 한 곳이 신촌에 있는 염산교회라는 곳입니다. 염산교회에서 첫 사역을 할 때에 뭐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좀 자주 한 편이었는데, 그 부흥회에 그 한 교회에 그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는데 그 부흥회 때 주신 말씀이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제가 수많은 부흥회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부흥회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지옥이라는 설교. 그죠? 뭐 내용은 별로 기억이 남지는 않지만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 지옥에 대한 부흥회의 설교를 듣고 제 마음속에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지옥을 노래하지 않겠다. 나는 평생 천국을 노래하고 천국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지옥을 듣고 나니 두려운 마음이 있게 되고요. 두려움에 이끌려 하는 봉사는 그건 참된 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가는 과정 가운데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기쁨의 잔치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것을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제 마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지옥을 잘 모릅니다. 지옥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다만 천국에 대해서는 조금 압니다. 그래,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에 대해서, 리얼 천국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오늘도 그 말씀에 좀 이어서 오늘 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신앙생활을 좀 몇 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한두 번씩 아니면 여러 번씩 말씀을 통해서 접했던 이 본문의 말씀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용모를 변화시킨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변화산 사건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 사실 이 산 이름이 변화산이라는 이름은 아니고요. 지금 갈릴리 해변가에 있는 뭐 좀 나지막한 다볼산을 여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이스라엘 북쪽에 보면 아주 높은 산이 있습니다. 헐몬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는데 이거는 헐몬산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용모가 변화한 사건, 바로 그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언젠가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저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좀 질문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럴까? 뭐 이런 질문이 좀 의문이 좀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 안에 좀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왜 보여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 보여주셨을까? 그것도 이 제자들에게만 왜 보여주셨을까? 또 그것도 이 제자들 가운데 유독 베드로라는, 야고보라는, 요한이라는 이 세 사람에게만 왜 보여주셨을까? 이 질문이 제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질문, 이 의문의 단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시작 부분, 이 2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8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이렇게 이 말씀, 오늘의 사건이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후에 이 사건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 후에 한 8일쯤 되어서 이 사건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 이 말씀이 무엇일까를 찾아서 좀 윗단락을 가만히 올라가서 보니까 위에 단락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내가 죽을 거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죽는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죽는다 이 얘기 정도가 아니고요.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큰 고난을 받아 죽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 그 단락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 말씀만 한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나도 십자가를 지지만 너도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말씀만 한 게 아니라 또 한마디에 한 말씀을 하셨는데 나도 지지만 너도 져라. 나도 십자가를 지지만 너도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하신 지 8일째쯤 되었을 때 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아주 이 특별한 광경을 보여주셨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 여러분, 여기도 보시면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 대목입니다. 나도 십자가를 지지만 너도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씀 후에 오늘의 이 사건이 주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주신 십자가가 있고 네 가지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골라서 요건 내가 지고 요건 내 몫이니까 내가 지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주께서 고르셔서 내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내가 초이스를 해서 선택한 내 십자가가 아니고 주께서 선택하여 내게 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후에 오늘의 이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변화산의 사건의 시작이 오늘 이 산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미 8일 전 그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너도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그때부터 이미 이 사건이 시작되어져 온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종말이, 그 마지막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자체는 그 자체가 이 방송으로 생각하면 시나리오입니다. 그냥 예수께서 그리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그 말씀 자체가 시나리오입니다. 대본입니다. 그대로 역사는 사건으로 또 역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하셨던 그대로의 시작이 이제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보시는 것처럼 이미 그는 오늘의 이 사건, 오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9장의 이 마지막 부분들 51절에 가시게 되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께서는요, 말씀 자체를 시나리오로 삼아서 이미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내가 가리라.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를 지리라. 이미 굳게 결심하시고 그 길을 향하여 가던 중에 오늘 이 제자들에게 오늘 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속에 이 산에 올라가셔서 그 용모를 변화시키는 그런 대목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대목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변화산,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변화된 것이 아니고요. 본래의 예수님을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본래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영광 그 자체였습니다. 그 영광 자체를 잠깐 보여준 사건이 오늘 이 변화산의 사건, 그 본문의 말씀의 사건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 오늘 이 표현대로 얘기하면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렇죠? 너무 눈부실 정도로 광채가 날 만큼. 그래, 그들이 믿었던 엘리야를, 그들이 믿었던 모세와 함께 거하는 그 모습, 바로 그 천상의 그 모습, 천국의 그 모습을 저들이 지금 보았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사건의 이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이제 회복하게 될 자신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대목, 이 천국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대목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보여주셨을까? 그것은요, 오늘 이 사건은 자신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위한 사건입니다. 자신도 십자가를 지고 제자도 십자가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어야 할 그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영광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너희들이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십자가를 질 용기를 가져야 되겠다. 십자가를 질 능력을 가져야 되겠다. 그 십자가를 질 용기와 지혜와 능력이 바로 여기 있다. 십자가를 지면 이런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시각적으로, 체험적으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체험케 한 사건, 바로 그것이 이 변화산의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이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피터 드러커라는 분의 이 책 여러 권이 있습니다만 몇 권을 좀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미 오래전 한 10여 년 전 이미 그가 지었던 이 제목이 기억이 납니다. 넥스트 소사이어티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제 앞으로 지식 근로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니까 사실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죠. 내용은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만 그 책 가운데 한 챕터의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두고두고 좀 기억해야 될 제목입니다. 그 책 제목, 한 챕터의 제목이 뭐냐 하면 미리 가본 미래입니다. 미리 가본 미래. 바로 그런 이 책 제목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듯 여러분, 우리에게 미래는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사래를 치고 밀어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래는 꾸역꾸역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우리가 이 한 달 보내면요, 여기 싫어도 다 한 살씩 드셔야 됩니다. 이거 반대할 수 없어요. 떡국을 내가 안 먹는다고 한 살 안 먹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꾸역꾸역 다 드셔야 됩니다. 어제 이제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돌 잔치를 한 우리 지아가 손지아가 있어서 그 돌 잔치에 초대받아서 같이 함께 했는데 그 자리에서 지아의 친할머니 우리 손집사님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옆에 있던 저희 이 목녀님이 그 어머니를 이제 뵌 기회가 있어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머니에게 뭐라고 인사를 했냐면 어머니 참 예뻐지셨어요. 인사를 하시고 점점 더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이 목녀님이 인사를 하자 어머님이 그 마음은 좀 좋으셨겠지만 좀 그 마음을 받아서 그에게 어떻게 이 대꾸를 해주셨느냐 하면요. 어머니 말씀하시기를 젊어지기는요. 이놈의 나이는 먹고 싶지 않아도 계속 먹게 되네요. 이렇게 반응을 해주셨습니다. 이놈의 나이라는 것이요. 내가 먹고 싶지 않아도 계속 먹게 됩니다. 이거 반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미래라는 것은요, 내가 거부해도 올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가오는 그 미래를 당도했을 그때의 현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요, 이미 오늘을 살아가며 다가올 그 미래를 미리 보고 그리고 답사하고 그로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예상하고 예측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 오늘 지난주 여러분 설교 말씀, 특별히 리얼 천국이라는 이 얘기를 듣고 아마 좀 그 말씀 속에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셨을 줄로 압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자꾸 너무 이 세속의 세상이 다인 것처럼 묻혀 살아가는 것, 그것은 신앙이 주는, 특별히 기독교가 주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참된 큰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며 다가올 그 미래의 그 시점,
오메가 포인트가 될 것이고 그것이 내 개인의 오메가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세상 떠나면 갈 것이고요. 또 그분께서 우리의 역사 속에 들어오시는 역사의 종말, 그것이 오메가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날을 미리 가보고 답사하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갈 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만이 가지고 있는 그 큰 은혜를, 큰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굳이 그렇죠? 오늘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 제자들에게 오늘의 이 사건을 보여주시는 것은 잠깐이지만, 임시적인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주어질 미래가 있다. 다가올 미래가 있다. 너희가 소유할 미래가 있다.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 그러니 마땅히 오늘 네가 지어야 할 오늘의 이 십자가를 지어주기를 바란다. 바로 그 마음이, 그 믿음이, 그 생각이 오늘의 이 사건 속에, 이 예수님의 사건 속에는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주일, 안식일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주일도 바로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답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이 구별하여 거룩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셨다면 이 시간 자체를 마치 우리가 천국을 답사하는 시간이요,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질 때에, 바로 그때에 우리의 한 주간의 삶 속에 그 꿈이,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 주일이고, 그래 안식일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 저는 오늘 이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 속에서, 이 세속의 세계 속에서 누리지 못했던, 갖지 못했던 그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오늘의 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그 사람이 참으로 어리석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마저도 그 나라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세속에 묻혀 이 세속 속에 살아가는 그들과 같은, 저들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이 제자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조금 있으면 보게 되리라.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그러나 또 조금만 더 있으면 나를 또 보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전자는 예수께서 곧 지게 될 십자가의 시간을 말한다면 후자는 제자가 십자가를 지게 될 시간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 전자가 예수께서 맞이하게 될 영광의 순간을 이야기한다면 그 후자는 그 십자가를 지었던 그 제자들이 맞이하게 될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못 보게 되겠지만 또 조금만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조금만 있으면 내가 죽게 될 것이지만 조금만 있으면 너희도 죽게 될 것이다. 조금만 있으면 내가 영광을 누리게 되겠지만 또 조금만 더 있으면 너희도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이 주께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 주신 메시지이며 이 메시지를 향하여 나가는 그 사람들, 그것을 시나리오 삼아, 연극의 대본 삼아 오늘도 충실히 살아갈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보여줄 그 나라를 오늘 이 변화산, 이 산 위에 살짝 임시적으로 잠시 그들에게 보여주는 대목, 바로 그것이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그래,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바로 이러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여러분이 계십니다만 제 마음속에 좀 깊이 자리 잡은 분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이 스데반 이 집사님, 이분이 제 마음속에 이 한 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죽습니다. 사도행전에 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사건은 별로 이렇게 크게 기록되지 않는데 그의 죽음은 대단히 크게 비중을 많이 차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요, 굉장히 억울한 죽음입니다. 설교 딱 한 번 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렇죠? 성령 받고
설교를 여러 번 하다가 그 설교 때문에 돌 맞아 죽은 것이 아니고요. 딱 한 번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딱 한 번 설교 때문에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한 죽음이겠습니까? 할 수도 있을 터인데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는데 딱 한 번 그 기회 때문에 그는 결국 이 세상에 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서글픈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향하여 돌 던졌던 사람들이요, 남들이 아닙니다. 내 동료들입니다. 내 가족 같던 사람들이죠. 헬라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요, 본래 헬라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던 중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왔다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더 이상 고향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 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생활 속에 함께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다 같이 고향을 등지고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새 터전을 입어 함께 살았던 사람. 그러니 혈맹 같기도 하고 형제 같기도 하고 가족 같기도 했던 그 사람인데 바로 그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오늘 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 그 현장 그 자체가 이 스데반에게는 얼마나 서글픈 시간이겠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의, 내가 죽어도 어떻게 저 사람의 손에 저 사람의 던진 이 돌에 이 죽어가야 되는가? 얼마나 이 서글픔 죽음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 스데반의 얼굴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환하게 밝아졌다. 그러면서 그 사건을 기술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늘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 스데반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니, 예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스데반을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 그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는 마음이 풀립니다. 서글프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한 이 사건의 현장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의 마음이 풀려 오늘 그 순간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은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 그 모든 이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환하게 밝은 모습으로 그 마지막의 모습을 맞이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스데반 집사님의 딱 한 번의 설교 끝에 맞이한 이 죽음, 이 순교의 이 현장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왜요? 봤습니다. 아니,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신 것을 본 사람은요, 오늘의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때로는 이 삶이 나로 하여금 억울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힘들게도 하겠습니다만은 그 순간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거기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고 마음으로 말씀으로 믿고 경험하며 체험했던 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과 힘이요, 지혜요, 용기요, 각오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여했던 이 제자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이 베드로라는 사람, 이 베드로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며칠 후에 곧바로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것도 3번 부인하죠. 그죠? 예수를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하여금 다시금 소생케 하는 새로운 신앙의 단초가 바로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영광을, 십자가를 질 이후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 결국 그는요, 마지막 그의 순교의 현장 속에서는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를 질 수 없다고 해서요, 십자가를 거꾸로 집니다.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마지막 순교의 현장, 그 순교의 현장을 맞이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했던 오늘의 이 천국, 오늘의 이 날을 바라보았던 야고보라는 사람은요, 오늘 이 사건이 있은 후 불과 며칠 후에, 그 또한 스데반이 순교한 직후에, 그렇죠? 12명의 제자 가운데 첫 순교자가 되어집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남길 때 이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명의 제자 가운데 첫 순교자가 되어지는 영광을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요한이라는 이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요한에게 특별히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탁하게 됩니다. 그래, 그의 일생을 살펴보면요, 이 평생을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는데 시간을 쏟습니다. 그리고 정작 그 사역의 시작은 이 마리아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 그 이후에 100세를 넘겨 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그 기간 중에 제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으로 남겨냅니다. 요한복음을 남겨내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남겨내고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이 땅에 남겨두고 그리고 자연사를 합니다만 순교에 버금가는 그런 자연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는요, 이러한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극복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 용기로, 능력으로, 각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의 이 사건일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겁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또 보게 될 것이다.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못 보게 되겠지만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것은 이미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예수의 영광을 이야기한다면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십자가를 감당하는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일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고 마음으로 믿으며 삶으로 경험으로 역사로 체험했던 하나님의 백성의 그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담담하게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게 되리라.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이미 보여주셨던 사건으로 역사로 말씀으로 보여주셨던 천국을 소유하고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각오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넉넉하게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역사를, 모든 시간을, 모든 삶을 주께 위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